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이끄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올립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우 거투리 곧버드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예수 눈물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수 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것이 이 시간 몹시 후회가 됩니다. 자녀의 도리로 다 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주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모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며 자녀로 인해 부모님이 상처받았던 것도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는 육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허감과 저주의 영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두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6절 한 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국민학교 6년 동안 이제 매년 교사 담임이 바뀌니까 6분의 이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1학년, 2학년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3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제일 인상적인 분은 4학년 때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체육을 전문으로 이제 가르쳤던 그런 분인데, 4학년 때 선생님은 가끔 우리 집 앞으로 아마 그 퇴근하는 길이 거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어머니가 보이면은 불쑥불쑥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모친 오늘 술 줄라니까 밥 줄라니까 이러면 들어옵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제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지냈던 그런 세월들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공직자들의 생활을 우리 서로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때 재미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 날들을 지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오늘 같은 이런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효도에 대해서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날인데, 효를 얘기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 따라 다 그 효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은 우리 부모의 삶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조금 풍자적인 말로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예외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현재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리 효를 얘기할 때 개인마다 다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 우리 좀 잠깐 소개하면은,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마치고 탈출하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훈련 받습니다. 광야에 40년 훈련 받고 그 훈련 마감할 즈음에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자기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차 그들에게 다 풀어 선포하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사실은. 그러면은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누구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중이 누구냐고 그러면 이제 세대를 일단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할 당시에 인구가 얼마냐?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는 60만 3,550명입니다. 민수기 1장에 나와요. 근데 그건 누구를 계수했냐? 전 인구가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계수해가지고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1개월 정도 훈련 받아요. 말씀 훈련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인 법에 대해서 훈련 받고, 하나님 제사하는 제사법, 성막을 또 짓고, 이런 거 다 훈련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떠나는데, 그 광야 생활 초반부에 중요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럼 바로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가나안 남쪽 초입부입니다. 거기 이제 통과하면은 곧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남쪽에.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라. 그래 12정탐꾼을 이제 40일 동안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 이런 걸 사전에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의견이 팍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대 2로 갈라져요. 10명은 이거 죽었다. 그 땅은 정말 너무 풍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분명하지만은 거기 사는 족속들을 보니까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네피림의 후예들이다. 거인들이다. 우리 가면 완전히 짓밟혀 죽는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럼 백성들이 12명 중 10명이 그걸 보고하는 거, 거기에 이제 귀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어디 애굽에 죽을 데가 없고 광야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가나안에 그 들어가가지고 칼에 다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광야에 죽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땅인데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런데 두 사람 말 듣겠어요? 10사람 말 듣겠어요? 사람들이 10사람 말 듣고 막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참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이 시행하겠다 하면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40년 동안 여기서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너희 조상들의 장사를 치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그 사실은 그 빨리 가면 개인이 가면은 한 무리가 가면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을 40년 걸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 원망한 그 값을 치르는 거야. 광야에 죽는 게 차라리 죽겠다, 낫겠다 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읽어보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40년을 배회하게 된다. 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걸린 이유, 결정적인 이유, 그 지점, 거기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다 죽습니다. 40년, 그 뒤에 40년 동안.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때 1세들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재차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인구가 얼마냐? 60만 1730명입니다. 그건 또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인구는 증가하지 않아요. 약 한 1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거의 수평이죠. 거의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할 텐데 그 직전에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금 반포하고 다시금 강론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제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다시금 반포되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5계명. 5계명은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입니다. 간단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5째 계명의 위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5계명에 들어온 이유를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이런 거에 붙어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이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일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가질 수 있는 그 계명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2부의 제일 첫 계명으로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건강한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고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맺는 이 관계가 사회생활 처음 맺는 관계거든. 그게 건강하게 유대가 끈끈해져야지 나머지 관계들이 건강해진다.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이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은 다른 인간관계에 건강하게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2부의 첫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또 하나는 그래서 5계명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용어를 잘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물론 다 번역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공경하라는 말 히브리 말 원전은 공경하다는 말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여기 신명기 5장도 출애굽기 20장도 10계명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마라 이 말이지. 네 부모를 소원히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부모를 아주 진중하게 그렇게 대해라 이 말입니다. 공경하라고 우리는 번역돼서 다 그렇게 이제 쓰기는 합니다만은 무겁다는 말도 우리 말에 있어요. 존중한다는 말이 무거울 중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를 존중하라고 번역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히려 원문의 뜻을 좀 살린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부모를 존중해라. 이렇게 번역해 읽어도 좋을 듯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나이 많아봤자 60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예요. 그 사람들은 예외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나이 제일 많아봤자 60세예요. 60세에서 0세까지 거기 이어진다고. 이 모세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일단은 이제 그 2세대 40세 이상 되는 2세들의 부모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부모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한 그 모습을 살다가 광야에서 다 사망했어요. 사실은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 영도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내장내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냐고. 60만 원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다 바꿔져 버리잖아. 그럼 다 죽어버리니까. 그건 남자만 60만이에요. 부인들은 안 죽어요? 죽지. 노인들은 안 죽냐고? 죽지. 그러니까 이게 광야 40년 동안 그 장례를 어떻게 치렀냐고. 그야말로 난리통이지. 우리 성경이 적힌 대로 보니까 이게 뭐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난리통, 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난리예요. 그런 난리를 겪었던 2세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냐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금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이잖아. 그런데 오늘 모압 평지에서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냐고요.
근데 이 세대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부모가 어떠했는지를 참 생각하는 그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의미가 커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처음 시내산에서 받은 1세대들은 부모 공경 제대로 했겠어요? 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 자식들을 잘 키워냈겠냐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결코 원만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환경 자체가, 삶의 자리 자체가. 여러분 좋아가지고 캠핑 간다고 그러지만 캠핑가 이틀 밖에 잡아요. 몸도 쑤시고 난리 나지. 좋아서 그냥 하루 이틀은 지내지만은 40년 천막 생활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농경민족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훨씬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면은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목민들 부족 단위로 식구들 가족 단위로 옮기지 200만 100만 이로 어떻게 옮기냐고. 애초에 불가능한 일, 애초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물이 어디 있으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들이 마실 만한 물이 어디 있고 초장이 어디 있고 숲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인도를 쫓아가지고 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자체가 너무너무 제한적이잖아. 사람들이 사는 게 그래 불편하면은 여러분 짜증 안 나겠어요? 그 무슨 부모 공경하고 자식을 애틋하게 돌볼 그런 여유가 있겠냐고.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나이 드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성경이 문자 너머로 막 말을 많이 해요, 나한테. 어릴 때는 글자만 읽었는데 행간이 막 읽힌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 야, 내라도 그래 했겠다. 나라도 100번 그래 했겠다 싶어요. 그들을 나무랄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 그 상황이 상상이 되니까. 여러분 샤워 안 하고 일주일 한 달 살아라 해봐요. 지금 살겠냐고.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돌볼 마음의 여유가 있겠냐고. 이웃하고 좋은 관계가 있겠냐고. 그야말로 난리지 난리도.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 인간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대받고 그러지.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편안할 때 괜찮지만 뭔 일이 있으면은 난리다 난리. 그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 이 세대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럴 말씀을 모세로부터 다시 들을 때에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부모 공경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네 부모 세대는 그런 험한 세월을 살면서 가족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니들을 잘 키우지 못했을지라도 오히려 너희들은 그 부모의 형편을 이해하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 그래 읽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효도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다르게 들리는 복잡한 주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네 부모를 이해하면서 공경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십계명은.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에베소에도 이야기했듯이 5장 16절에 이 5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주변을 둘러봐도 효도가 지극한 사람은 장수하고 잘 돼요. 근데 요즘은 장수의 개념은 조금 달라졌어요. 오래 산다는 건 별로 복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은 죽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죽을 만한 병원을 갖다 놓으면 또 삽니다. 자꾸 그러니까 땅에서 네 생명이 길다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감동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 엄청나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인데, 오늘 우리네 형편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의식주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곤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겪는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공고합니다. 우리 사는 사회생활이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기계가 막 톱니바퀴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시대예요. 기계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생활 속에 우리는 다 끼어가지고 돌아간다고.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듯이 특별히 사람은 사람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남녀가 같이 산다고 다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라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전부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볼 때에, 인격을 볼 때에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노? 늘 이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병들인지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병든 사회에 사는지 아세요? 사람, 약한 사람, 실한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가 가진 능력, 그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 사람을 자꾸 평가한다고.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이에요. 성령이 말씀하는 인간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사니까 내가 잘못된 일도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지금 모순 속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전부 집단적인 착각에 빠진 거지.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가 건강하지 못하게 나온 놈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비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을 이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얼마나 우리가 병든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능력 가지고 상대를 평가해. 사회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가정에까지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게요, 오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주범입니다. 가정에서조차 그런 논리가 침투해 들어가지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무능하면 애비가 아비 대접도 못 받아요. 그야말로 그 경제적으로 좀 실력이 모자란 아버지는 소홀히 대접받는 거예요. 공경은 아까 존중이라고 그랬죠? 거꾸로야. 소홀, 가볍게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뭐인데 그러고 달라들고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시대예요. 비정상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놓치고 산다고 오늘 예수 믿고 잘 살자 소리만 하고 말이야. 다 죽는 소리 하고 나는 자. 사망의 세력을 극복 못하는 거, 사망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서불 짊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가족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부모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 때문에 내가 당신 공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 세대 당신이 나한테 못 해줬으니까 나 그냥 내대로 살래. 그럴까 싶어서 모세가 재차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거기가 정말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자꾸 잊어버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콱 들어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치대로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없이 살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능력으로 여러분 부모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의 성과로 자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건 정말 사실이다. 팩트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긴 거에 대해서는 요즘 관심이 없어요. 방금 얘기한 병원 가면 길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읽으면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 팩트,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가족 관계가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가 딱 맺게 되면요, 그 관계 결속력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향해서도 자신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견고한 관계가 사회에 나가서도 견고한 관계를 맺게 하는 기초가 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내요. 그럴 때에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생명이 길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사회의 생명이 길어진단 말이 뭐겠습니까? 그 요즘 하는 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사회는 지금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에요. 도처에서 툭툭 끊어지는 사회예요. 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지. 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논리대로 사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투표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세상을 거스는지 몰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평화로운 땅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를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령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본속에서 샘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고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샘넘치네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베푸신 사랑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신선희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이제 장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에 실행위원회 있고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목교회가 이제 지어진 지 또 옛날에 좀 어설프게 짓기도 했고 해서 중간에 몇 번 수리는 했는데 다시금 좀 누수가 있고 해서 수리하는 중입니다. 뭐 좀 장만한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인 대로 조금씩 인보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좀 모아서 교회 예산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거두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알아가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 우리 박소창 장로님, 배순청 권사님, 윤정신 권사님 세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신 권사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8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고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수하늘 색깔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부모를 깊이 이해하며 공경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아 귀하게 잘 키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또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곳에 사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